계시록에 이제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시 한번 그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3장 4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4절이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죠. 사대에서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들이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으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기는 자를 하기 전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기는 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기는 자가 있고요, 생명책이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와 생명나무, 생명책, 이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걸 다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가 계시록의 내용을 저희한테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기는 자는요, 일단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는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 아니고 이기는 자는 구원 이후에 자기의 행위로서 신실했던 사람들, 그 신실했던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거듭난 이후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제유하게 하며 그분들을 지나 도시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을 씻는 것 같은 것이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죄 같은 죄를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주님의 피로 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기는 자는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옷을 씻는 거죠. 지금 보면 계속 계시록에 흰 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옷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옷을 씻는 과정이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이고, 그 옷을 씻음으로써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옷을 씻는 걸 이기는 자라 얘기한다. 이렇게 크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레위기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할 때 저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신칭이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저희가 두 가지, 구원을 내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과정을 말씀드렸던 거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의를 받게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라는 정의가, 저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에서 저희가 구원받는 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사망을 치르지 않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라는 정의는 뭐냐? 죄라는 정의는 보통 이제 어떻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냐면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율법이 십계명은 10개밖에 안 되지만 율법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하는 게 그러면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아주 사소한 거를 어기는 경우,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는 거랑 살인하는 죄랑 같은 거냐, 거짓말을 하나 살인하나 똑같은 거로 해서 다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죄를, 저희들의 믿음을 성경대로 믿은 저희들의 믿음에서 비춰볼 때 죄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완전하지 않은 것, 주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은 모든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하지 않은 것의 가장 끝은 결론은 죽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너무나 우리의 죄와 구원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직 주님, 그러니까 오직 무한하신 창조주만이 창조주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때 받는 의는 우리의 실력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를 통해서만 그 구원과
우리의 그 무한과 유한의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의는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로서 공짜로 전가되는 의입니다. 그 첫 번째 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를 영어로 얘기하면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도입니다, 성도. 저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도라고 부르는 게 바로 구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공짜로 주신 전가된 의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특별한 일을 해서 성자가 돼야지만 성자가 아니에요. 구원만 되면 누구나 주님이 주신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전가하신 의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의로운 자 이기는 자는 뭐냐면 그 의로운 자, 은혜로서 받은 의에 추가적인 의를 더하는 겁니다. 어떤 의를 더하는 거냐면 구원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구원 이후에 점진적으로 성도들은 그 성화가 돼서, 성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행위라든지 그 모든 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그런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아서 성화되는 과정, 그것이 두 번째 의고요. 그런 의를 쌓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로운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행위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죄송합니다, 이기는 자는 행위랑 연결되는 거죠. 의로운 자 그냥 구원받는 건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은혜만 되면 되는데, 이기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된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아서 그 의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정도를 한다고 보면은 사실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라고 하는 거는 의로운 자, 구원받는 의하고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되는 과정이 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뛰어넘었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죽어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한 달, 하루 동안에 주님을 닮아갔다고 노력했다면 이기는 자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어요. 물론 뭐 30년, 40년, 50년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의라는 거는 구원을 필요한 의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은혜 보시기에는 그런 우리의 행위를 좋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기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기는 자의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을 받는 거는요,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입양되는 그 어떤 거냐면은 저는 예를 들면 박씨지 않습니까? 박씨입니다. 제가 박씨인데 제가 원래 박씨가 아니었다 치자 이거죠. 제가 갑자기 이씨였어요. 이씨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입양해가지고 제가 박씨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씨라는 사람, 이씨로 태어났지만 박씨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거죠. 입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그거는 제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뭐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가된 은혜로 받는 구원하고 비슷한 겁니다. 입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는 아무 뜻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이 나의 아버지겠다라고 믿기만 하시면 그냥 입양이 되는 겁니다. 주님 그냥 여러분 입양하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은 거죠. 어렵지 않다기보다는 행위가 필요 없는 거죠. 믿기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행위는 뭐냐면 입양이 되시고 난 다음에 효도라는 거죠. 입양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효도하시는 게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효도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 옆집에 애가 있어요. 제 옆집에 애가 있는데 그 옆집 애는 이씨예요. 우리 집 애들은 박씨입니다. 그죠? 근데 옆집 애가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굉장히 잘해요. 뭐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생기면 맨날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뭐 아니면 뭐 저같이 이제 전자제품 잘 못 다루는 사람은 전자제품 문제 생기면 와서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컴퓨터 해주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우리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닌데요. 우리 애들이 뭐 내가 뭘 해달라고 해도 맨날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틱틱거리고 뭐 그냥 뭐 아빠한테 화내고 뭐 그러는데 옆집 애는 너무 잘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옆집 애가 우리 집 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그 옆집 애가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서 쟤가 우리 집 애들보다 더 예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쟤는 옆집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양이냐 아니냐, 주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냐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그 차이는. 그러니까 그 효도를 그 전에 한다. 입양이 되기 전에 행위를 통해서 효도를 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입양이 먼저 돼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요.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집 애가 옆집 애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애를 저희 집에 입양을 했다. 그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걔가 이제 효도라는 거는 우리 집 애로서의 효도니까 다른 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행위를 통해서 입양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효도 잘한다고 입양이 됩니까? 제가 받아들여야 되고 본인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입양이 일단 되고 자녀가 된 다음에 효도라는 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구원은 돼야 돼요.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행위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효도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그 경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로서 성화되고 점진적으로 성화돼서 주님과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느냐? 신약성서에서 이렇게 설명 많이 하느냐?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다 이기는 자면 왜 이기는 자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죠? 다 이기는 자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기는 자라는 게. 이기는 자 설명이 많다는 뜻은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성화 과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계속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뜻으로 이 지금 그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얘기가 그렇게 많이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기는 자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26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장 2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왕국을 통치하는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국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왕국을 항상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가장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는 얘기가 왕국인데 주님에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천년 왕국의 때에 주님과 같이 통치할 사람은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는 결국 뭐냐면 구원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쌓은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기는 자의 외의 사람들, 그냥 구원만 받았지만 전혀 주님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왕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는 건 아니에요. 천국엔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주님과 가까이 통치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요. 여러분이 그 콘서트 티켓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주님이 콘서트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제 하는 무슨 큰 부흥의 집회 티켓을 산 거예요. 믿기만 하면 티켓을 주시거든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콘서트 티켓에 갈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부흥에 갈래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 티켓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하냐면 아유 이거 뭐 이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이거 안 가면은 아주 끔찍한 지옥에 갈 텐데 우리 그 안에 가자. 그거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들어가고 났더니 누구는 주님 바로 앞에 앉아 있고요. 나는 저기 5층, 6층, 7층 저 꼭대기에 있더라는 거지. 제가
우리 오늘 조카도 여기 오늘 와 있는데 우리 애들이 애들이랑 미국에서 야구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팀이 거기 경기를 해가지고 그 야구를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TV로 보던 야구를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야구장 가는 것만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이 야구 경기를 드디어 내 실물로 보네. 갈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갔더니 그 티켓을 사기 어려운 경기여가지고 너무 먼 거예요. 이러면 거리가 안 보여요 하나도. 그냥 올라갔더니 그냥 너무 멀어가지고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정도만 알겠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마운드에 있는지, 누가 타석에 있는지, 공을 어디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한 30분은 좋더라고요. 그냥 여기 왔으니까. 근데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가까이 가서 봤으면 어떨까. 조금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지기라든 청소부가 되든 들어가면 좋겠다. 물론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왕국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주님 바로 옆에 있고 누구는 바로 옆에 있지 않고 나는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 차이냐? 이기는 자냐? 이기는 자가 아니냐는 차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 1분 전에 해가지고 아무런 주님을 위한 의를 할 기회도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어요. 내내 사악하게 살다 죽었거든요. 그래도 천국엔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랑 그 1분 전에 죽기 전에 했던 사람이랑 같은 좌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라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나눠 놓으신 거죠. 이기는 자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왕국에 들어가더라도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깝고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기는 자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보상을 추가로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하나 또 우리가 머리에 드는 건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 보통 저희가 믿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을 정리해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도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를 필요로 하느냐, 행위를 필요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저희의 믿음은 뭐죠? 구원에는 행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이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불완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같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죄를 행위로도 극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외에는 아무런 게 없게 생각하는데, 행위를 강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한 맥락이 바뀌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다시 말씀 잠깐 드리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보통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전혀 행위가 없거나 생활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맨날 나쁜 얘기하고 맨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사악한 행위를 하고 뭐 주위 가족들 뭐 굉장히 폭력 행사하고 아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저 사람 구원받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들은 뭐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 구원 이후에 주님에 따라가는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써 다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서 얘기는 은혜로 받긴 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로교 쪽인데요. 이건 캘빈주의자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예정론자라고 얘기하죠. 캘빈주의자들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거는 이미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나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원래 구원받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않았는데 뭔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해가지고 구원받은 척하는 건데 행위가 안 나오는 거니까 원래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결국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좋은 행위고 어디까지 나쁜 행위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로 해야 되는데 100%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낫고 좀 못한 차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죄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 정도 이상의 죄는 문제가 있다. 그 죄를 나눠가지고 경제와 중죄로 나누게 됩니다. 경제는 뭐냐면 별 볼일 없는 죄. 뭐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정도는 경제고 매일 하니까 매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하시잖아요. 저도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그 경제는 뭐 그 정도는 뭐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데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이런 나쁜 짓을 하면 그건 중죄니까 그 경우에는 그런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행위를 원래 받지 않은 것이다. 구원을 원래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죄가 중요합니다. 죄를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경제와 중죄를 나누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경제가 뭐고 중죄가 뭐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경제 중죄를 나누는 기준은 누구냐? 우리 기준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란 얘기죠. 우리 마음대로.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정의를 주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은 걸 죄라고 정의를 한다면 경제와 중죄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죄인 거예요. 왜? 모든 율법은 결국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와 중죄로 구분할 수 있는 칼빈주의자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뭐죠? 성경주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성경주의자는 뭐냐? 우리 같은 믿음이 뭐냐면 은혜는 오직 은혜로만,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완전하지 않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겠어요? 구원은 완전해지는 걸 의미하는데 완전해진다는 건 무한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해지는 거는 오직 창조주 하느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제가 얘기 드리냐? 이 얘기에 따라서 이기는 자의 정의가 바뀌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가 안 나오면 어떻게 얘기한다죠? 행위가 안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그 행위를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기는 자와 의로운 자는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의로운 자는 구원받은 거고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는 그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렸다 받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들, 예정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주님으로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과 동시에 이기는 자. 역시 이기는 자와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거죠. 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알미니주의자, 칼빈주의자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의 믿음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정론자가 말하는 데의 구원은 죽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정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어본다고 답을 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예정됐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알미니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행위하면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알미니주의자와 캘빈주의자는 둘 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이 경우에는 이기는 자와 구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이제 성경주의자, 성경대로 믿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렇지만 구원받아서 받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와 구원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서 봤을 때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화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더 사랑해서 그걸 행위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경우에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근데 이걸 논의를 쭉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기는 자하고 구원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이기는 자 설명을 많이 했겠냐는 거죠. 다르니까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르니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처럼 구원은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기는 자가 돼야 주님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안 돼도 벌은 없습니다.
벌은 없어요. 천국엔 가요. 하지만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더 나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거에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특히 구약에 그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어를 신약 성경 얘기하면서 특히 그 계시록 얘기하면서 얘기 많이 한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나 헬라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는 영어고요.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헬라어하고 그래서 제가 헬라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원어에 어떻게 쓰였냐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원어에는요, 이긴다는 단어가 니카오라고 합니다. 니카오라는 단어가 이긴다는 뜻의 동사형입니다. 근데 승리라고 하는 명사형이 되면 니케가 됩니다. 니케. N-I-K-E, 니케입니다. 그걸 영어로 발음하면 나이키가 됩니다. 나이키는 다 아시죠? 니케는 뭔지 모르지만 나이키는 다 아시죠?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지만 승리의 여신 이름도 나이키고요. 승리라고 하는 그리스 명사형이에요. 니카오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동사형이에요. 이 니카오는 보통 무슨 뜻이냐면 보통 승리한다는 뜻도 있고요.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이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긴다는 뜻이죠. 이긴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나이키라고도 하고 니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물론 뭐 상표로 쓰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명사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승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이 몇 개가 있어요. 뭐 그 중에 비너스상도 있고요. 밀로의 비너스가 하는 그 비너스상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키상이 있습니다. 나이키상이 사실은 전시실이 아니고 복도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복도에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한 2m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 굉장히 크고 머리는 없고요. 날개가 달린 여신상인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 나이키에서 하는 이긴다는 거는 이런 뜻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한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전쟁이나 법정이나 이런 곳에서 승리하는 것. 이 바로 이 니카오,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걸 원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승리하는 걸 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즐거우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만족해 하실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이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양이 돼서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쁘실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여러분이 원래 나는 죽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이제 주님의 성령이라고 믿으시면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 자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이제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육신은 성령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하루 살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하는 게 바로 그거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행위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잖아요. 시작 성도한테 가장 놀라운 특징은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신다는 건데요.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더 즐거워야 정상인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않으시겠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즐겁게 살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훨씬 더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살 수 있는 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됨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상을 받으시는 거는 그때 이기고,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주님과 같이 내재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더 많은 행복을 나눠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더 많은 행복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주실 때 그 이후의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 죽고 난 다음 영생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우리가 주실 수 있는 게, 그게 이기는 자한테 오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뜻으로서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시간에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생명나무라 생명책 얘기를 드릴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책인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만 오늘 잠깐 얘기 드리면, 생명나무는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맛보게 해겠다, 이 뜻이에요. 저는 솔직히 왕국을 주님과 통치하는 것보다 그 생명나무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왕국 통치하는 건 좀 뒤의 일이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생명나무 얘기를 듣는, 주님은 우리한테 놀라운 이 인생에서의 행복감을 주시게끔 예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다 주신 일을 한 거예요. 문제는 그걸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결정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근데 그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이에요. 근데 그걸로 가장 고통을 받는 건 우리라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책을 읽지 말라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저희 애가 미국 대학 다닐 때 철학 과목을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하는 학문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답을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질문하는 게 굉장히 괴롭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주님 위에 영광을 위해 사는데, 철학은 왜 사느냐를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책을 많이 읽으면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철학책 너무 읽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특히 가끔 요즘에 철학책을 많이 보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책을 읽으면, 특히 동양 철학은 제가 잘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플라톤 철학,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플라톤 철학부터 연결됐는데, 그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때 철학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형이상학, 윤리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윤리학에는 뭐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겁니다. 인생을 사는 법인데, 윤리학에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사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윤리학의, 고대 윤리학부터 서양 철학의 면면이 흘러나오는 그 큰 뿌리는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닙니까? 단지 그 행복이 뭐냐는 거에 대한 정의가 다를 뿐이죠. 근데 수많은 정의가 있고 수많은 논란이 있고 했지만, 행복을 위해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감, 행복감,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행복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찾았던 그 행복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저 양반이 좀 헛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면 파스칼이 했다니까요. 파스칼은 1600년대에 살았던 수학자 겸 철학자인데, 역사상 가장 천재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천재입니다. 근데 파스칼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사람의 삶에는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걸 채워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수학자였는데 신학자가 됐습니다. 신학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신학자로서 마지막에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감은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때만 나온다는 게 파스칼의 결론이에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수학자의 결론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바로 그런 행복감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제가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결돼 있어가지고. 근데 생명나무 예만 하나 드리고 끝날게요.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던데, 여러분이 그분이 이제 하숙을 하셨답니다. 하숙을 했는데 맨날 서울에 이제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하숙을 하니까 매달 10만 원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 붙여주면은 10만 원이 있는 동안에는 10만 원을 막 쓰고 열심히 이제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10만 원 다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쫄쫄 라면만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100만 원 갖고 더 쓸 수 있는데,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10만 원밖에 없는 줄 알고 10만 원만 쓰고 그 다음부터 또 라면만 먹은 거예요. 90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행복감이나 축복이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충분히 그걸 주님과 교제를 해야지 그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행복감을 주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느끼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더 동행할 때 얼마나 많은 축복, 그 100이라는 축복을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그거만큼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기는 자가 과연 무언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시간이 좀 더 되면 생명책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요.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 말씀